옛날에 강변가요제 서울 예선대표로 나갔다가 탈락을 하고 다시는 기타를 잡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기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고 저희가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가장 가까운 교회 어디가 해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그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 해서 베트남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카리스 찬양팀,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죠. 카리스마는 은사. 우리 카리스 찬양팀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이 찬양곡은 김석근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사모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곡을 쓰셨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곡입니다. 저한테 악보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장대하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지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믿네. 희망이 안 보이는 별 끝일지라도 난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불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보다 더 크게 이전보다 장대하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네. 지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믿네. 고난이 깊어지고 근심이 쌓여갈 때 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줄 찾는 자들을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희망이 안 보이는 편한 끝일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저는 해외 생활만 20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에서 딱 14년 상주하고 왔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2년 좀 넘었죠. 지금 직원들한테 이제 공장을 맡기고 한국에서 이렇게 출장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섬겼던 교회가 하이퐁이 딱 한 교회가 있어요. 하이퐁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 인천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14년을 사업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에 와서 한 2년 동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참고로 집에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성경을 봅니다. 매일 성경과 생명의 삶을 한글과 영어로 매일 파고듭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너무 벅찬 감동이 오고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의지에서 나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49절에 손을 다윗이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을 던졌죠. 물맷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침에 딱 박혀서 엎드려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블레셋이 맞고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 제목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나아가자 라는 강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실업인들 기여의 원래 목적은 이윤 추구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그 기업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일지구입니다. 그런데 참 신혼중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가끔씩 전단지를 돌리지요. 자, 제가 전단지를 돌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렸습니다. 건너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건너가게 되면 지난번에 저번 전단지 나누던 분인데 저렇게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가네?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신호등을 지킵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해외 생활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잘 몰랐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딱 2가지 원칙을 하나 지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가 오지요. 이분들은 굉장히 급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배달해야 되니까. 저는 뒤에서 빵빵 거려도 항상 차를 멈춰줍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대부 10중 8구는 왜요? 정중히 인사하고 와요. 또 누가 끼어들죠. 저는 한 번도 100% 양보합니다. 왜요? 양보해주면 감사도 깜빡깜빡 해주죠. 그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작은 원칙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칙 지키라의 두 번째가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절세를 하되
탈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존심 입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하이퐁 방송국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PD가 저희가 묻습니다. 대표님은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저의 경영 철학은 사랑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저는 절대로 사무실을 먼저 가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가방을 주고 저는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름 불러주고 잘 있냐. 그리고 이 제품을 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앉아서 계속 시범 보여줍니다. 이 점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균형의 이야기다. 자, 미키미니가 있습니다. 미키가 있는데 인형을 이렇게 정확하게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솜을 집어넣는데 솜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한쪽은 많고 한쪽은 작으면 안 되겠지요. 그걸 뭘로 하냐? 송곳으로 옮겨가서 잘. 그래서 송곳의 미학이에요. 이 송곳은 대학교 전공도 없어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주는 송곳 잘 쓰는 사람입니다. 송곳 들고 다니는 사냥으로 도쿄 디즈니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합니다. 한 번은요, 직원이 배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문하다가 보면서 공항 비행기 안에서 초콜릿을 샀어요. 근데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부른 직원한테 가서 정정당당하게 이 초콜릿을 우리 이 직원에게 준다. 왜냐? 아기 먹으라고. 그리고 저 직원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그럼 그 직원 너무 행복해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이름도 기억하는데 줌이라는 친구, 베트남 아가씨인데 줌인데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오늘 갑자기 지쳐 지나가는데 거기를 푹 씻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월급날이었거든요. 월급을 적게 받았구나. 저희 회사는요, 월급을 그냥 시간제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만큼 도급제로 월급을 줍니다. 다음날 그 직원을 불러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 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뭐 좀 옮겨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줄래? 그래서 제가 인형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창고로 데리고 가서 용돈을 줬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 한 시간 있다가 현장을 들어갔더니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출근을 하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오다가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남자 직원들이 다 일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뭐해? 가서 막 일을 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탁 했느냐? 저도 여기 우리 제 아내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내 여자친구는 누가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저쪽 중에 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집 여자친구가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둘이 상담을 하고 있구나.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저를 지나쳤어요. 조금 있다가 왔더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직원들한테 너희들 뭐야? 들어가서 일해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공장이 시내에 하나가 있었고 시내에서 한 15분 거리에 공장 하나가 있는데 신공장입니다. 그 공장을 짓고 나서 도쿄 디즈니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공장을 하나를 지었습니다. 오다를 좀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쿄 디즈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에 오다를 많이 줘야 되는지 우리 도쿄 디즈니에 와서 설명을 직접 하라는 겁니다. 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딱 오전에 잠깐 도쿄 디즈니 가서 제가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실을 갔는데 가운데 여자 한 분이 딱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남자들이 쫙 있는데 상품도 부장인데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통역 저한 사람밖에 없어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그랬더니 설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회의를요 1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오전에 도쿄 디즈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고객들이 인형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딱 보고 예쁘지 않으면
안 사고 다시 놓고 예쁜 걸 골라서 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도쿄 디즈니가 그렇게 품질을 강조하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리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려면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보낼 텐데 제가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품질 관리를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방법이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회사 제품이 일본에 와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저희 직원들이 제품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제품에 사랑을 담으려면, 그리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그 다음 말이 뭐냐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장인 제가 직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장인 제가 직원을 사랑하면 직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제가 보지 않아도 그 제품에 사랑을 담고 그 우리 직원들의 사랑을 담긴 그 제품들이 일본에 가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서클 오브 러브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 가운데 앉아있던 분이 지금도 간바라상이라고요. 작은 부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옆에 오셔서 손 내밀면서 악수하시면서 하신 말씀, You are the best partner.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가 100억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치켜요. 그게 사랑의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왜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몰라요. 말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는 제 생명과와 같은 노트입니다. 저는 교회를 갈 때는 성경책을 들고 가겠죠? 세상을 갈 때는 이 노트를 들고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은혜 없는 말씀들 다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파란색으로, 말씀은 까만색. 다 적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세봤어요.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375절 이걸 다 여기다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어려워 나서 제가 적어왔어요. 말씀 나누려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암송합니다. 찬양하게 왜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라고. 말씀이 이 팔에 새겨져야. 어떤 지인이 저에게 한국에, 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에 갔습니다. 시골 치맥에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메시지 줬어요. 장로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내줬어요. 가능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대단 답이 하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람 생각을 얘기하면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은 그 끝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려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하려면 이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나니까 당대해지고 너무너무 세상에 사업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풀어드릴게요.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9권, 1189장, 31,113절.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속목으로 가는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세상에 나와 있는 경영학, 철학, 책 다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저는 이것을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잠깐 몇 개만.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경청을 하는 겁니다. 옛날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나무로 된 나무를 딱 놓고 항상 그거를 바라봤답니다. 왜? 나무로 된 닭은 말을 못하죠. 경청을 항상 마음에 심어요. 경청을 하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마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보증도 서지 마라. 동업은 왜 안 되느냐? 잘 되면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안 되면 다 상대방 탓. 그래서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업에서 잘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것이 하나에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개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업가는 부지런해야 돼.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요, 우선순위가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을 뽑을 때 성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일 못하면. 근데 성품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 하면 이 지중해 보면 구브로, 키프러스 섬 있죠? 구브로의 출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바나바에 족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시죠?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고객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고객 관리를 죽게 하듯이 해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즉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라. 직원들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직원들이 위에다 실수를 한다. 100% 사장 잘못입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회사가 잘 되려면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 돼요. 그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입니다.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 잘못이다? 사람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왜 말씀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되지요? 전도 안 됩니다. 이 교회가요, 영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장로입니다. 교회 가면 장로가 엄숙해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면.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서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집에서 장로의 대접을 받아야 돼요. 자식들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들 가짜로 크리스찬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가 아니지만 몸부림치며 진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멜에서 망할 때 10명까지 딱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멜 망하게
안 하실 거,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왜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을까요? 더 얘기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그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가 없었죠, 진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 거리 나가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코로나가 왔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굉장히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는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왜 18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성경이 남아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착하게 사면 천국 간다. 갑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 큰형님이 계세요.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장모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난 너보다 더 착하게 산다. 나는 또 너희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 근데 우리 형님이 모르심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큰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답 찾아내라고 머리 다 빠졌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지요.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먹방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다 도망갔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만 그 사랑하시는 자, 즉 요한이죠. 요한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들이 원했던 구세주가 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정말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높이 세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도 힘없이 끌려갔으니까 그 십자가 못 박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신 모양이네. 그래서 다 도망가신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랬던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500명에게 11번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고. 원래 요한도요, 사도 요한 원래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데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모스에서 사실은 순교입니다. 그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잡혀 죽었죠. 또 칼에 맞아 죽었죠. 돌이 맞아 죽어서 찢겨서 죽었죠. 12사람이 11사람이 다 죽어서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던 예수 12제자가 11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다 가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살 찢어서 죽이고 칼로 몸을 베서 죽이고 이거 얼마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한 거예요. 12사람이 11사람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보세요. 2사람, 3사람, 5사람이 만약에 봤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 사람들 믿음이 있고 이 제자들 믿음이 없구나. 다 그랬어요. 제가요 베트남에서 한국 마트를 운영하는 전 사장이 있어요. 교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서사장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즉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서사장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래도 저 마트를 계속 운영할래? 아니면 저 마트 문을 닫고 가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할래? 문 닫겠답니다. 그거예요. 본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으세요? 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12권장, 그때 당시 로마 12권장은 지금의 미국 12권장이에요. 그래도 수없이 맞고 줄거리도 엄청 많고 배도 타다가 주화를 7국 주화를 그렇게 바다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배설로 먹이고 목숨 걸고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결혼도 안 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하, 우리 이때는 바하라고 지금 바흐라고 하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할 때 제일 앞에다가 제중 주바, 예수님 도와주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는 부분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곡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곡 다 하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천주교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귀양,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정말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선물을 예물로 드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그 방에, 그 마구간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동방 박사가 누구한테만 경배했어요? 아기께만. 마리아에게 경배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마리아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해서 아기께만 경배해라. 마가복음 2장 5장 5, 6, 7절에서 7절에 보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고 죄를 사하신 받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 가운데가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주일, 유대적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먼저는 자기와 자기 가정을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랬을까요?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신약 때 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갈라져서 좌우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대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가짜. 장길자, 하나님 교회 가짜. 이만희 가짜.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지금 교황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매일 성경 아침에 보다가요, 너무 은혜가 왔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절대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답니다. 왜? 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죠? 위로 갔다가 다 나가지요. 그래서 음식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내면에 있는
아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밖, 행실이 깨끗하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 말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디즈니에서도 막 쏟아져 좋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즈니가 문을 닫았죠. 1년 반 동안 오다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2,000명 직원이 600명까지 다 줄었고, 직원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직원들 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 누워버렸어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7kg가 빠졌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하는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래서 제가 21년 8월 31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16일 날 들어왔다가 31일 날, 그때는 격리가 있었죠.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요 2007년 8월 31일 날 베트남 들어갔어요. 격리 끝나고 8월 31일 날 정확하게 만사 14일 딱 채용 안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원래 제가 17비행 타려다가 16비행 탔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소화가 안 돼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 좀 병원 좀 데리고 가라.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대요. 날마다 혼자 조용히 산 바라보면서 울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했던 게 영상성이 수치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다 내 죄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에서 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즉 깨닫게 되었다. 영어로 understand. 깨닫다는 말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빠짐없이 갖추어, 구비하는 말은 빠짐없이 갖추어 조금 더 부족한 것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라는 게 너무 축복인 게, 여러분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게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3, 24절 말씀.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치.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은 방치입니다. 방치.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으로 치죠. 그래서 우리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제가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제가 원래 골프를요 너무너무 잘 쳤습니다. 하이포 골프 대회 제가 1등입니다. 1등. 그렇게 골프 잘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하이포에서요 딱 예배만 끝나면 그냥 나가서 골프 치고 축구하고, 목사님 회의자하고도 밥도 하고 나가서 축구하고 골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축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발을 못 움직였어요. 몇 개월 집에 누워있다가 한국으로 아들한테 업혀와서 얼마나 고생을, 제대로 서서 면도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잘못 오해 들으시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만 들으세요.
하나님 왜 일하신 거예요? 천사들하고. 내가 그때는 제가 집사였죠. 김수영 집사를 쓰고 싶다. 착해서 쓰고 싶은데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매일 저렇게 말씀으로 목사님들 말씀을 주는데도 도대체 한 개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천사 한 사람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저 빨빨 걸고 돌아다니는 발을 치십시오. 제가 그래서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원래 하도 다리가 아파서 찬양 인도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키보드까지 배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기타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고치셨어요. 저를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온몸에다가 막 불을 붙이고 부항을 떠가지고 막 온몸에서 염증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피검사를 해봤거든요. 30대 피랍니다. 90까지 끝도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똑바로 김수영 장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네, 보여주사 맞으셨네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회사가 해킹 당했어요. 저희 전무님이 격리를 하시는데 저희 전무님이 영어를 잘 모르세요. 근데 이 해커들이 우리 베트남 직원이 이름으로 탁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니 영국으로 보내세요. 베트남으로 보내야 될 돈을 영국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이상한 감지를 했었는데 저희 전무님이 너무 착하십니다.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왜 베트남에서 왜 안 보내? 보냈는데 왜 안 보내? 보냈는데 1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 자료를 딱 줬더니 영국으로 간 거예요.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 이게 한국에서 딱 우리은행 통해서 갔는데 가면은요 미국의 어드바이스 뱅크로 미국 은행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3일만 자리만 알아도 멈출 수가 있어요. 스톱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일이 지났어요. 우리 은행 본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포기해라. 그때 저는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돈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저 돈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바세바. 그리고는 그걸 숨기려고 자기 부하 직원을 죽였죠. 자 가늠했죠. 살인 교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세바한테 애가 나왔는데 이 애가 아프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때 치료지만 아플 때 다윗이 금식하고 엎드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해라.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해서 우리 권사님 같은 데 잘못하고 우리 권사님이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직원들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똑바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일이 11전 4교에서 말씀을 제가 어겼군요. 제가 하나님 책임을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3주 만에 돈이 돌아갔습니다. 35,000원 수수료 내고 돈이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 은행에서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TV 안 보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말씀만 파고들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도쿄 디즈니를 하는데 도쿄 디즈니는 직접 잘 공장하고 거래를 하면 반드시 앞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쿄 디즈니 오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또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리고 1년 반 동안 오늘 안 되니까 제가 새로운 바이어를 찾았지 않았겠습니까? 도쿄 디즈니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 삐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데 작년 4월달에 물건이 나와서 약 4억 넘는 돈이 나갔어요. 돈을 안 줘요. 돈이 다 나가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줄 수 없다. 6개월 지나서 줄게. 6개월 버텼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다투지 마라. 근데 내 마음은 계속 변호사 다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돈 안 주면 제가 1월
1월 1일이 열죠. 이게 휴일이죠. 1월 1일 날 제가 소송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오전이 됐습니다. 저희 전문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리 전문가한테. 아, 돈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무님, 지난번에 저희 전무님이요, 지난번 그 해킹 사건 때문에 우리 전무님도 교회 다니시다가 코로나19 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전무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세요. 전무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교회는요, 다녀야죠. 열심히 지금 믿음 전하십니다. 근데 그 전무님이, 전무님, 지난번에 기도했었잖아. 기도합시다. 오후도 있잖아요. 오후에 또 들어왔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은 네가 인내하시게 끝끝 그 이래도 나를 니네들이 믿느냐예요. 우리 딸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 언니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그 언니를 만나러 딱 됐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죠.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이 오면 안 될까? 자기가 연락해야 되냐 약속하고 왔는데 그 연락 안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참 팔불출이 아닙니다. 참 저는 제가 제 아내 우리 권사님을 참 제가 존경하는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장모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한테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만나서 즐겁게 지금 언니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그 첩이 분인나가 막 애를 못 낳는다고 고박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나가 가서 성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애 안 줬어요. 근데 언제 애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가 비누아스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내가 사람을 써야 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신데 계속 한나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만약 한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나한테 바칠까 말칠까 하나님은 확신이 없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한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 바칠게요. 그리고 나서 편하게 자기가 그 금식했던 건 다 저것도 평안하게 음식을 먹고 잡더라. 평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마지막 사사로서.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외면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영향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인 모양만 있다가 우리 본무대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은 아웃사이드 캠프, 영박. 우리의 본무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서 제사상,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준, 12제자들 준 지상 명령.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고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 내가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살고 저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세상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뿌리고 나가면 기대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연습하는 그 구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죠?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을 굉장히 애매한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두 가지
쉬지 말고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라는 말이 하나는 continuously, 하나는 continually. continuously는 뭐냐? 비가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오면은 continuously. 근데 비가 밤에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는 continually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 NIV로 보면 pray continually. 막방에 앉아서 저기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다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일하다가 생각나고 기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큰 은혜가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게 장로님 볼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항상 장로님, 제가 베트남에 가서 직원들이 2,500명이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직접 아까 송구스로 인형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형을 이렇게 만들면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는 인상이 있는데 장로님 산에 딱 들어가면 송구스로 활짝 웃게 스마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마술손인가? 뭐 이 정도로 제가 아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목사님,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을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숨을 쉴 때 기도가 막히면 죽으니까 쉬지 말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귀한 말씀 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또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달에 우리 실업인 모임회 때 우리 김석균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지영준 권사님 지금 저 옆방에 일 때문에 나가 계시는데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곡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곡을 내가 하면서 보면서 온갖 어려움을 사랑하라. 너의 고통도 사랑하라. 너의 아픔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랑으로 평화하라. 치유하라. 이기리라. 얻으리라. 누리리라. 살리리라. 저는 2024년도에 이 말씀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 아까 목사님 표가 회사에서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2024년도에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금년 한 해가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수영 장로님을 통해 우리 미국 디즈니랜드, 일본 디즈니랜드 이런 납품회사에 2,500명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형 봉제 공장을 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그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삶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원히 많은 사람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같이 오늘 헌금 나왔죠? 헌금 봉투 좀 주시죠. 같이 기도하고 네, 그냥 봉투 여기 헌금 네, 봉투 주시고 마무리 하고
네, 헌금이라고 하면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기 안에서 후원금이라고 했으니까 양해, 우리 교인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셨지만 장애인들이 한 50%, 우리 교인들이 한 50%에서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장애인 옆에서 딱 2분 나오셔가지고 대표로 오셔가지고 갔습니다. 일이 다른 모임에 겹쳐가지고 그런 걸 양해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장로님 오신 날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고 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많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삶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2024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들고 붙들고 나갑니다. 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땡겨야 되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졌죠? 릴렉스가 필요해요. 우리 너무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었어요. 릴렉스. 스마일. 자, 우리 반갑습니다. 자, 주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다가 즐거움이 즐거워요. 여기 말씀에서 응어리